그 시대를 특징 짓는 하나가 헬레니즘의 시대라고 한다면 또 하나 특징 짓는 현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자, 헬라 제국, 알렉산더는 약 10년 정도 있다가 한번 죽고 말죠. 알렉산더가 죽자 그 거대한 제국은 누구 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마게도니아 쪽으로 한 파트,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터키와 그 다음에 시리아 쪽으로 한 파트, 그 다음에 저 이집트 쪽으로 한 파트, 이렇게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그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저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여 등장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자, 마게도니아에 비해서 더 훨씬 더 서쪽에서 발흥한 세력이죠, 그죠? 저 로마가 서쪽으로도 그 세력을 넓혀가지만 동쪽으로도 세력을 넓혀가서 마게도니아와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무대가 되는 저 갈라디아 그리고 이집트 땅까지 로마가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로마의 특징은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대 제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철저한 직접 간접의 통치 방식을 택했다고 그래요. 사실 제국을 한번 이루어보는 것도 모든 영웅들의 꿈이지만 제국을 이루는 것보다 유지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는 거대 제국을 형성했지만 제국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죠. 물론 그가 일찍 죽어서였기도 했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로마 제국은 참 대단한 나라죠. 로마 제국은 물론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1000년을 이끌어왔으니까 로마 제국은 정말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제국이 분명합니다. 그의 시스템이라든지 그 통치 철학 같은 걸 말이죠. 자, 그들은 식민지역을, 그 넓은 식민지역을 지금처럼 인터넷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화나 아니면은 통신수단도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어떻게 지배했는가? 자, 직접 통치 또는 간접 통치의 방식을 택했는데 직접 통치라 하면 총독을 파견하여 그 총독이 다스리는 것. 간접 통치라고 하면 그 나라의 왕과 그 다음에 그 나라에 파견된 총독이 함께 다스리는 방식. 되게 이런 방식으로 식민 지역을 다스렸다고 그래요. 이 거대 제국을 그래도 그렇게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로마 법과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마는 법을 통일했고 그 다음에 제도를 통일해서 모든 것을 규격화했어요. 규격화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FTA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통상 절차,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협약 관계를 맺는데 협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에서도 통하고 저 나라에서도 통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번 한국 올 때도요. 가전제품 좋은 거 있지만 못 가져와요. 왜? 볼트가 안 맞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 똑같이 110볼트다. 똑같이 220볼트다. 그러면 훨씬 더 용이한 거죠. 자, 법과 제도가 통일되었다는 것이 그 거대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또 하나는 물론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썼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식민지 현지의 문화나 종교를 가능하면 인정해주는 관용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관용 정책을 썼다. 특별히 로마는 웬만하면 종교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건드리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워낙 종교라는 것 자체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종교를 건드려서 덕볼 게 없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로마나 그리스 문화 자체가 다신교 문화였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유대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강압 정책을 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만약에 강압 정책을 한다면 그것은 그 종교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그들의 통치나 정치에 위협을 가한다든지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데 장애를 가져온다면 그 범위 내에서 그 종교를 때로는 제어하거나 탄압했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교를 탄압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미국에서 살아봤는데요. 미국에는 워낙 다인종들이 와서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각각 다 한국 출신, 중국 출신, 저 남아메리카 출신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이 땅에서 사는데 참 나라가 굴러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유지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를 봤더니요. 하나는 각양의 각 문화를 다 인정해주는 그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준다는 그 포용력에서 오고요. 또 하나 그러면서도 정반대되는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철저한 준법의식.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요. 미국 경찰은요. 거의 깡패에 가까워요. 경찰한테 대들면요. 총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어디 경찰한테 돌을 던져요? 경찰이 한번 뜨면요.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친절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경찰권이 얼마나 강한지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자기 민족, 자기가 떠난 고국의 문화를 가지고 생활 습관을 가지고 와서 살면 질서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 질서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 집행의 테두리, 법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되 그러나 또 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최대한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대 미국을 그래도 세계 강대국이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시대의 그 로마를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쓰잖아요.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도로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도로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경찰권이 확실하니까 해적이 없었어요. 해적이. 그래서 해상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 성경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상무역이 발달했고 해상무역이 발달하니까 사람의 왕래가 많았고 사람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문화의 교류가 많았고 그 문화의 교류 속에는 나쁜 문화도 전달이 되었겠지만 또 사람이 왕래하면서 뭐예요? 감기도 옮기죠. 사람이 뭐 사람만 오나요? 시골에 있는 파리도 따라서 오잖아요. 이렇게 질병도 옮기죠.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했을 때 복음이 빨리 퍼져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점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지금 시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유사한 점이 참 많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시대가 헬레니즘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그 시대가 로마라고 하는 아주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법과 제도가 통일이 됐다면 지금은 물론 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어떤 패권 국가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정치력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통신수단, 인터넷, 비행기의 발달,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하여서 왕래가 빠르고 아주 빈번한 시대가 되었죠. 빈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은 당시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와 같아요. 도로와 같아요.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는요. 지금 눈으로 가서 봐도 세상에 이렇게 넓은 길을 어떻게 닦았어? 라고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요즘 시대의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의 왕래가 잦았고 문화의 교류가 빈번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문화적 혼합주의가 생깁니다. 지금은요, 이른바 퓨전이죠, 그죠? 음식도 뭐 태국식이 있고 또 멕시칸식이 있지만 그러나 섞인 방식이 있어요. 꼭 한식을 한식으로 고집하지 않아요. 한국식 음식이 미국에 가면 또 미국식으로 약간 좀 퓨전화되고 현지화되죠. 그래서 막 쉽게 말하면 짬뽕의 문화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짬뽕의 문화, 짬뽕의 종교, 짬뽕의 철학. 동양과 서양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또 새로운 어떤 재창조의 어떤 분야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문화적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였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나 아니면 헬레니즘도 알아야 되지만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바울이 살던 그 민족, 그 나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세계와 또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참 알고 보면 정말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저 나라가 2000년 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던 것이 BC 약 1900년경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면 자,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역사는 넉넉 잡아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보란 듯이 와, 우리나라 잘 나가는 나라야. 우리나라 건드릴 놈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라고 큰 소리 치던 시대가 있었으니 딱 100년 정도였어요. 언제였느냐?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 3대 3명의 왕의 시절 이외에는요. 그 다음에는 나라가 두둥강이 났죠. 그리고 맨날 아수르한테 침공당했죠. 바벨론에게 먹혔죠. 페르시아한테 망했죠. 맨날 의도 터졌죠. 가끔가다 또 이집트에서 올라와가지고 찝적댔죠. 바벨론 때는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요.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라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다가 등장한 게 헬라 제국이어서 헬라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헬라 제국이 지나고 나서 조금 살만하니까 이번엔 로마가 와서 또 BC 63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나 번영을 누려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역설적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얼마나 동경했겠어요. 다윗이야말로 위대한 성군 중에 성군이죠. 우리나라의 광개토 태왕이나 아니면 세종대왕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와,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나라를 좀 구해줄 영웅은 안 나올까? 그 영웅이 그 시대의 언어로 하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어디 안 나타날까? 그럴 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 자, 특별히 이제 아까 내 헬라 제국을 말했는데 헬라 제국의 지배를 약 한 400년 정도 받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가 쓰여졌던 때가 어림잡아 BC 450년경이에요. 자, 그러면 말라기서 다음에 신약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잖아요. 한 장 차이지만 그 한 장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0년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기록은 없어도 역사는 진행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 400년 동안 다스렸던 시대가 헬레니즘의 시대예요. 헬레니즘의 시대. 그리고 그 헬레니즘의 천병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아까 내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 제국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덩어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셀루쿠스 왕조. 네. 이런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처음 발음하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그냥 방언이다 하고 따라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셀루쿠스 왕조.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는데 그 셀루쿠스 왕조가 어느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냐면 저 니느웨 갈그미스 쪽 위쪽이에요. 위쪽을 차지했던 왕조입니다. 반대로 저 이집트 땅을 차지하던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이 두 왕조가 서로 또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그 싸우는데 중간에 낀 세대가 있었으니 그 낀 세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프톨레미 왕조의 세력하에 있었는데 나중에 저 셀루쿠스 왕조가 예루살렘을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 셀루쿠스 왕조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불만이 크게 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해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저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는 거. 두 번째 목표는 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거. 물론 나라 찾는 게 더 먼저여야 하겠지만
나라를 찾는 일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라 찾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목표는 뭐냐면 저 이방 민족에게 더럽혀진 이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안티오쿠스를 향하여서 이제 그 요구를 하고, 요즘 말로 하면 광장에 모여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때로는 게릴라전 테러를 하고, 그쪽에서 보면 테러지만 이쪽에서 보면 독립운동인 거죠. 그죠? 했겠죠. 그래서 급기야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성전을 되찾은 적이 있어요. 성전을 어째 되찾았느냐 하면 BC 164년에 성전을 되찾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여 그날을 기념일로 정하는데, 그 기념일로 정한 날이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그것을 기념일로 정한 날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지금의 12월 25일. 수전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전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수전절이라는 말이 성전을 보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저 뉴욕을 가거나 제가 시카고 살던 동네에서도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못 달게 해요. 왜 못 다나 했더니요, 유태인들이 반대한대요. 아니, 유태인들이 반대하고 그 트리를 못 하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태인들이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못하고 뭐라고 해요? 할리데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트리 대신에 오히려 유태인들은요, 여기 이렇게 7개의 촛대가 있는 그 등이 있어요. 그 하누카라고 그래요. 하누카. 그것을 걸고 그들의 명절을 지킵니다. 하여튼 성전을 되찾은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는 명칭이 나와요. 구약에는 안 나온 명칭이에요. 언제 생겼어요? 신약과 구약 중간에 생긴 거예요. 수전절이라는 명칭이. 그리고 성전을 되찾은 후 다시 한 20여 년 만에 BC 142년에 정권을 되찾습니다. 정권을 되찾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셀루쿠스 왕이 그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유대 민족이 왕으로 즉위를 해서 다시 왕조가 이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윗 왕조가 쭉 이어져 오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단절이 됐잖아요. 그죠? 단절이 되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왕조가 이어지지 못했는데, 몇 년 만에, 거의 한 300여 년 만에 왕조가 부활한 거예요. 근데 그 왕조를 되찾은 사람, 그 왕조를요, 다윗 왕조라고 말하지 않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요. 하스모니안 왕조.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다윗 가문이 아닌 거죠. 다윗 가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가문이 아니라는 게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것을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라는 걸 맺는데, 다윗 언약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만약에 죄를 저지르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 됐지만 말하자면 잘린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죠.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좋긴 좋은데 나도 이거 잘못하면 사울처럼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은 저렇게 중간에서 내가 잘랐지만 너는 적어도 호적에서 지우진 않을게. 말 안 들으면 내가 조금 손은 볼게. 그러나 내가 지우지는 않을게. 이것을 다윗 왕조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왕조나 바뀌고 19명의 왕이나 바뀌면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남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었어요. 얻어맞은 적이 있고 포로로 끌려간 적은 있었지만 왕조가 바뀐 적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 사실이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해. 왜?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을 지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 이른 지 약 한 40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즉위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 한 가지 약간 좀 꺼림직한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 왕조가 아닌 게 좀 꺼림직한 거예요. 게다가 이 하스모니안 가문은 이제 왕으로서 정치적인 지도권을 가졌지만 종교적인 지도권은 제사장에게 있거든요. 제사장. 자, 제사장은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독 가문이 제사장의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의 일을.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사람은 사독 가문의 후손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 대제사장의 직을 자기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찾은 건 참 좋은데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하스모니안이 좋긴 좋지만 조금 약간 사이비 같은 거죠.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BC 63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왕이 된 게 BC 142년이라고 그랬죠. BC 63년이면 빼면 대충 몇 년이에요? 대충 몇 년이에요? 140에서 63을 빼면 대충 몇 년이에요? 80여 년 정도 되죠? 80여 년 정도 나라를 되찾아서 왕조가 되었다가 BC 63년이 무슨 해냐면 로마 장수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해예요. 그래서 폼페이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왕위를 폐위시키고 예루살렘은 다시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민중들은 우리나라가 또 로마에 뺏겼네 이걸 슬퍼한 게 아니라 하스모니안 왕조가 망한 것을 천벌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나마 잠깐 왕조를 차지했지만 하스모니안 왕조가 끝났어요.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러나 로마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용 임금을 세우겠죠. 어용 임금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어용 임금이 누구예요? 헤롯이란 말이에요. 헤롯은 원래 히브리 민족 출신이 아니에요. 그는 에돔 지방 출신이에요. 근데 에돔 지방 출신이 요즘 말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한국의 왕이 된 거예요. 일본 아마 조총련쯤 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찍소리는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존경을 했겠어요? 안 했겠죠.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넓은 테두리에 헬레니즘의 세계가 있어요. 헬레니즘은 언어가 통일됐어요. 헬라어로. 근데 이 헬라어를 특별히 코이네 헬라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코이네 헬라어.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배운 영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미국 말이죠. 그래요. 자, 정통 영국식 영어가 영어라면 우리가 지금 쓰는 영어는 그 영어가 아니라 뭐예요? 미국을 거쳐온 미국 말이다 이거예요. 미국 말은요, 또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쓰면서 현대화되기도 하고 상황화되기도 하고 슬랭화되기도 한 약간 좀 이렇게 좀 시장 언어 같은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 미국 말이다 그러는 거죠. 헬라어도 정통 헬라어가 있었지만 이 시대에 쓰던 헬라어를 코이네 헬라어라고 그래요. 코이네 헬라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 헬라어가 터키에 와서 한번 변형이 되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한번 변형이 되고 이집트 땅에 와서 한번 변형이 되면서 헬라어가 보편화됐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헬라어가 공용어였고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두 개 나라 말을 쓸 수 있었어요. 헬라어와 자기 모국어. 중국 연길에 가면 간판이 두 개로 돼 있어요. 중국말, 한국어. 이렇게 두 개의 공용어. 두 번째, 문화적인 혼합주의가 있었다.
허무주의와 점성술 그리고 성적인 방종이 심했다. 이 성적인 방종은 이방 종교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윤리 가운데 음행을 피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지배하는 힘이 뭐냐면 로마죠, 로마. 로마는 법과 제도를 통일했어요. 도로와 무역이 발달했어요. 총독을 통한 식민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특별히 1세기 후반에 가면 로마 황제를 추앙하다가 더 나가죠. 신성시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 정치가 있고 하나는 유대 종교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유대 정치를 설명한 거예요. 유대 정치, 그죠? 유대 정치가 있는데 특별히 두 개의 왕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가 뭐냐면 하스모니아 왕조. 또 하나는 헤롯의 왕조. 근데 그 헤롯 왕조는 BC 37년에서 AD 100년경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시기가 전부 다 이 헤롯 왕조의 시대라는 거죠. 나라 없이 살았던 민족이 그래도 자기 민족 출신의 왕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스모니안 왕조는 그죠?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진정한 그들의 어떤 그 지도자는 될 수 없었겠죠.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2중 3중의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크게는 로마가 거둬가는 세금을 내야 됐었고 가깝게는 헤롯에 의하여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2중 3중의 그런 환란 가운데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